샬롬,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자기를 지지한 자들이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던 중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주위의 적들로 인해 빈번히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러한 때 새로이 등장한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사를 전합니다. 본문에는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의 행적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본문만으로도 그들에게서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고 평안했던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 어수선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틈타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대적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도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구속사에 있어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사서로서 활약은 했으나 구속사적으로 뚜렷한 업적이 없으므로 소위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6절에서 18절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백성들은 회개하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일의 죽음 이후 사사들의 공백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겨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열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사실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 종교와의 혼합주의는 참된 여호와 신앙이 바로 서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꼬리를 감춘 듯 했으나 영적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인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인 침체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남겨둔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남겨둔 족속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 빠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평화를 갈구하게 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개가 사사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태도가 진실하고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저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려 계획하시는데 곧 지도자를 갈구하는 백성들에게 사사 입다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시작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도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인간이 진정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이죠. 청소년들이 유흥가로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시로 지내도록 한 공간이라 원칙은 단기간으로 지내는 것인데 한번 왔다 간 후에 다시 오는 식으로 단골처럼 여러 번 들락거리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간 후에 다시 이렇게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것이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가출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일이죠. 청소년기의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부모로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의논을 하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그것도 부모의 욕심인지 당사자인 자녀들은 얼굴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면서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이럴 때면 자녀가 집을 나가 찾으러 다니는 일도 큰일이지만 장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으니 퇴학을 시켜야겠다는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선생님 앞에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선생님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 속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야 부모도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애써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 중에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해도 자기와는 상관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쉽게 포기하는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어리석고 간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생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제는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너무 했다고 비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근심하십니다. 모자라고 악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 없으셨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하와 감사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헤아려 봐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